리피 선데이는 노크교회 주일 예배 설교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지 함께 토론하며 인사이트를 얻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리피 선데이를 통해 한 가지를 꿈꿉니다. 말씀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네, 리피 선데이는 찬열 목사님의 주일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토론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주일 말씀, 새로운 날을 만들고 싶다면 두 번째 시리즈 의무에서 진심으로 말씀을 아직 못 듣고 오셨다면 상단에 있는 링크와 소개글 댓글을 통해서 찬열 목사님의 이번 설교 말씀을 꼭 듣고 오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리피 선데이가 훨씬 이해가 되고 더 인사이트가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나누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지 함께 기대하며 나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목사님, 지난 주에 이제 제목이 새로운 날을 만들고 싶다면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그게 또 시리즈로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리즈가 왔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어떤 마음에서 또 어떤 의미를 같이 나누고 싶으셨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실천편에 들어온 거죠. 실천편에 들어온 거고, 우리가 많이 다루는 인물들을 재조명함으로써 놓치고 지나갔던 부분들에서 한마디로 일상인들, 가장 평범하다 못해 거의 일상적인 사람보다 못한 맹인이라든지 아니면 크게 미움을 받았던 삭개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거기서 이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런 부분을 초점에 많이 뒀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의무에서 진심으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오늘은 주체적으로 삭개오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와 모든 인물들이 그렇듯이 오늘도 우리가 다각도로 그 상황과 인물들을 다각도로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이번에 등장한 삭개오는 우리가 어떠한 시점으로 좀 바라보면, 어떠한 관점으로 보면서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되풀이하면 좋을까요? 삭개오의 어떤 마음의 변화의 지점, 삭개오가 어느 순간부터 변했는지를 보면은 아마 성경의 이번 주에 다루는 그 내용에서 다른 접근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목사님의 얘기해 주신 설교 내용에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우리가 딱 한 번에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삭개오가 변화한 포인트, 그것을 보고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면 될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삭개오 이야기인데요. 의무에서 진심으로 한 번씩 이제 설교 내용이 정리된 거를 제가 정리한 거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목사님과 좀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들어가기 원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오기를 원하신다.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상황이었죠. 이런 말씀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전 요 내용이 조금 마음에 깊이 생각해봤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찾는 것은 좋아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은 불편해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급하거나 위급시에 찾는 것, 이런 거는 사실 어렵지 않게 찾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건 급진적인 변화랑 관련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것,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맞겠죠. 그렇죠. 이제 보는 사람도 불편했죠. 이거는 삭개오한테 들어간다고 하니까 왜 저 사람한테 들어가냐, 또 불편했지만 삭개오도 초반에는 편하진 않았을 겁니다. 내가 멀리서만 보려고 했는데 들어오시겠다고 하다니, 이제 그걸 이제 접근해 보면 아까 외롭고 힘들 때 우리가 주님을 찾는다고 하지만 보통 그럴 때 안 찾을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롭고 힘드니까 안 찾고 회복되면 찾을게요. 요거는 우리가 선택해서 옵션처럼 막 활용하는 건 좋아하는데, 예수님은 그럴 때도 내가 너한테 들어가겠다, 이럴 때 우린 불편해한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은 혁명적이고, 그분은 우리가 초대해주기만을 기다리는 분만은 아니다. 지금 삭개오한테 하셨던 행동을 보면 삭개오가 초대 안 했음에도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다 그러면 예수님은 나에게 굉장히 침범적이다,
굉장히 혁명적으로 들어오시는 분이라는 것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내 마음을 열을 테니까 들어오십시오. 이거는 그 다음에 삭개오가 이제 예수님 저희 집에 들어오세요. 제가 이제 문을 열었습니다. 요건 그 다음에 문제라면 사실 그 앞에는 항상 예수님의 먼저 침범적인 행동이 있었거든요. 요걸 이제 요게 약화되면 이제 뭐 너무나 배려 아니면 너무나 주님 제 마음이 이런데 왜 저에게 이쪽으로만 치우치게 되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 앞부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두드리면 문 열어주시는 걸 기다리고 있다. 사실 문 앞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위압이거든요. 예. 문 앞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들어갈 의도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사실 기독교는 단순한 어떤 물론 이따도 다루겠지만 자발적인 거 이전에 예수님의 가히 침범적인 행동이 먼저 선행됐다. 그래서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다시 설교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조금 많이 감동을 받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 침범적이라고 목사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침범적이라는 것은 반드시 수반되는 게 불편이잖아요. 그쵸, 침범이라는 그쵸. 것 자체가 공격적인 내용이고 나의 의지와 환경과 상관없이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근데 목사님께서 오늘 얘기해 주신 그 예수님은 침범적이라는 그 문장이 저는 예수님을 너무 잘 표현하고 있는 문장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잖아요. 네. 그럼 우리 나라도 있을 거 아니야. 우리 내 마음속에 나라. 네. 그럼 나라 대 나라가 한 나라를 이기려면 들어와야죠. 국경을 넘어서. 네, 그러니까 조약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조약은 그 다음이겠죠. 네. 한 나라가 점령을 해야 된다 그러면 한 나라가 공격을 할 의도를 가져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시작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먼저 들어오기로 작정했을 때 일들이 벌어지고 다만 선한 나라고 선한 왕이기 때문에 야 이제는 나를 누려라. 그래서 이제 천국은 침노하는 자는 이제 그 다음에 우리 둘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니 마음껏 갖다 써라. 요게 이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은 이제 그 다음에 들어가는 어떤 이제 프로세스죠. 예. 맞습니다. 예수님의 침범을 먼저 누리고 그것을 인정한 사람이 그 다음에 그 예수님과 같이 이제 그 내가 천국이나 다른 것을 향해 침노가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오늘 우리 리피선데일는 노커들에게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게 신앙은 그래서 불편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내 나라가 침범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사실은 정확히 우리가 나아가야 되고 회복돼야 될 나라를 보여준 거죠. 하나님 나라라는 들어오셔서.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또 그 한참 뜨는 뭐 책도 있던데 오늘 나는 선을 넘는단가. 와. 네, 그게 약간 이제 그런 거죠. 그분이 선을 넘어 들어오셨고 침범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침범이죠. 아, 네. 그리고 우리도 선을 넘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내 나라를 들고 너희 나라 속에 들어간다. 그리고 함께 이걸 회복하기 원한다. 뭐 그런 내용의 책인 것 같은데 되게 요즘 많이 읽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이 침범을 얘기해 주니까 생각나는 게 우리가 단순히 이제 침범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제 전 그런 것 같아요. 기독교 안에서 요즘 시대에 순종, 권위, 침범 이런 내용들이 다 불편함을 야기하는 마음속에 우리나라가 더 그래. 예, 경험이나 유교에서 그러는데 제가 퀴즈에서 이제 아이들이 퀴즈는 5가지 가치가 있어요.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5가지 가치랑 그리고 그 안에서 행하는 액션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항상 자기가 살던 반경에서 주일에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니까 싫어요. 아이들은 반응이 좋잖아요. 뭐 성인들은 이거 해야 됩니다 하면 뭐 이러는데 아이들은 바로 이런 표현을 해요. 벌써 자기 나라가 침범받는 거죠. 할 생각이 없었는데 근데 반복되면서 그게 아이들에게 누려지고 기쁨으로 가는 걸 봐요. 처음에 그 아이들이 저 노크 퀴즈는 항상 게임을 해요. 예배 중간에. 특히 이거는 우리나라 시대상을 좀 반영한 것도 있어요. 아이들이 즐겁게 놀지 못하는 부분을 여기서 좀 같이 해주는 것도 있고 그 안에는 같이 협력해서 노는 사람들 공동체로서 노는 것들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처음 왔을 때
게임을 하기 싫어합니다. 그런 아이들이 절반 정도 돼요. 그래서 저 안 하면 안 돼요, 저 안 하면 안 돼요라고 했는데 저희도 이제 선생님들이랑 처음에 같이 이렇게 받아주다가 어느 순간 아이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애들이 이 얘기를 다 알아들어요. 우리가 교회로 지어지기 위해선 함께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협동 게임 같은 걸 여기서 같이 하려고 해. 그러니까 목사님이나 선생님들도 선생님은 너가 한 번쯤은 참여해봐줬으면 좋겠어라고 하면은 바로 알겠어요 하고 갑니다. 그러고 나서 2주 3주 뒤에는 엄청 즐겁게 계속 그걸 참여하는 걸 봐요.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침범에 대한 하나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분이 이제 침범이란 형태지만 친절하게 침범하시는 부분이 있죠. 오늘 사개오 같은 경우도 맞아요. 들어가겠노라. 사실 들어가도 되겠닌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말투가 막 사람을 비하시키거나 기분 나쁘게 하면서 하는 침범은 아니라는 거에 네. 봤을 때 예수님은 목적이 분명하셨고 어느 때는 또 말씀으로 확 후벼서 침범하실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근데 사람에 따라 다른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맞아요. 바로 그냥 같은 말씀인데도 말 안 하고 그냥 눈에 침 뱉고 그냥 바로 가는 사람도 있죠. 저번 주 같이 그냥 바로 눈 떠라. 바로 눈 떠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일부러 좀 속을 이렇게 긁게 하죠. 나만 장군 7번 그 강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건 굳이 테스트, 7번 안 해도 되는데 한번 그 뒤에 느낌이 더 컸을 거예요. 나만 사실 그 7번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 사람마다 좀 다른 거. 베드로도 굳이 3번 부인이라는 걸 허용을 하셨다는 게 3번 부인 안 해도 되는 한 번 부인으로 충분한데 워낙 평소에 자신감이라는 거에 본인이 이제 어떤 이제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완전 깨시죠. 예, 네가 3번 정도의 굳건한 다짐으로 날 따라오겠다고? 근데 3번 부인하는 걸 허용하마.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깨지는 부분. 그러니까 사람마다 좀 다르다. 예, 그냥 그런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죠. 네, 저는 오늘 사실 계속 이게 눈물이 계속 나오려 말려고 해요. 왜냐면 그 침범에서 저는 지금 오늘 너무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면은 제 삶에서 하나님 저는 왜 저에게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세요라는 건데 지금 오늘 목사님의 그 이야기가 저에게 은혜로 다가오면서 그것은 다 예수님의 나를 향한 침범이었구나. 맞아요. 사실 뭐 계속 침범이죠. 그러니까 축소파는 예배죠. 사실 뭐 성도들이 예배 때 뭐 얘기할 발언권은 없잖아요. 계속 침범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매일매일 겪는다라고 했고 일시적으로는 초반에 나를 만나 주셨던 예수님을 떠올린다 그러면 그는 여전히 지금은 나에게 침범하고 계시는 분이다. 근데 이제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의 문제죠. 이제 기분 나빠요. 숨을 내요. 내지는 뭐 저는 그 침범을 인정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각 사람의 반응이 다른 것뿐 사실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향해 오고 계시다. 오고 있다. 감사합니다. 오늘 리피 선데이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은 관계로. 네, 근데 어쨌든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 침범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겐 당연한 것이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창세기부터 침범의 역사였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가 침범하는 역사였다라는 것을 아신다면 지금 겪고 있는 문제 가운데 많은 부분이 전 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겪고 있는 문제라고 하셨는데 문제의 침범을 허용하는 거거든요. 이 문제 나한테 들어와도 돼. 들어올 만해. 뭐 재정의 문제 내가 겪을 만하지 하면서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다 보면 그 침범된 그 재정이다. 그럼 걔가 결국에 내 가치관을 다 뒤흔들어 놓는 거를 허용하는 부분까지 가는데 그럼 나는 재정의 문제가 나의 그 가치관이나 어떤 의사결정까지 들어오는 걸 허용치 않아라고 결정하고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는 건 난 허용할 거야. 그의 침범은 난 허용해. 그래서 나의 마음의 시청합대로 나의 마음의 어떤 지위관이 있는 대로까지 밝게 열어놓는다? 그럼 하나님 입성을 축하하는 건데 어떤 문제가 나한테 침범한다 그러면 작은 문제도 길을 열어주냐 안 열어주냐에 따라 들어오고 안 들어오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내가 요즘 겪고 있는 문제는이라고 했을 땐 사실은 나는 그 문제의 침범을 허용한 거죠.
그래 거기서부터 사실은 저항하고 밀리는 거랑 그냥 내가 허용해서 편하게 들어오세요랑은 좀 다른 문제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침범이 나를 새롭게 하고 싶다면 사실 두 번째 이제 실천편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의 작용의 단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계속 가보면요. 예수님은 이제 삭개오야 내가 너의 집에 머물러도 되겠냐라고 말하셨을 뿐인데 삭개오는 그 이후에 예수님이 시키신 것이 아닌 스스로 결정한 행동을 실행하였다. 즉 삭개오는 이미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다. 이것도 침범이랑 엮어보면 방금 전에 목사님 해주신 얘기랑 같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침범을 받아들인 거죠. 인정한 거죠. 수용한 겁니다. 그렇죠. 그가 오시니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뭘 해야 될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뭘 해야 될지를 예수님이 안 알려주시거든요. 야 십계명 펴봐. 어디 잘못됐어. 그다음에 우리 뭐 이제 이런 것도 있죠. 내가 함께하면 넌 뭘 해야 되니? 이런 거 안 물어봤다는 겁니다. 이미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시점부터 삭개오는 자기가 해야 될 걸 얘기했고 이런 걸 본다 그러면 삭개오의 그 행동을 우리는 단순한 모방, 삭개오도 이렇게 했으니 우리도 이렇게 하자. 어떤 그의 결과적인 행동을 모방하는 걸로 끝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의 침범을 허용했다부터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어디서부터 모방하냐면 저도 그럼 갚을게요. 사실 그거는 자기 게 아닙니다. 삭개오니까 이런 거지. 자기 마음속에 들어오면 아마 다른 걸 요구하실걸요. 그런 부분들을 본다 그러면 우리는 크리스찬들이 의외로 묵상을 모방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 침범을 하신 예수님을 돌아보면 아마 각자 내용은 달라질 거다라는 거죠. 오늘 저 침범의 은혜에서 지금 벗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목사님 저 어떡해요. 지금 막 눈물 끊고 가야죠. 이게 왜 이렇게 오늘 은혜인지 모르겠네요. 어제 감사합니다. 힘든 하루를 보내신 거 아니요, 그러지 않았어요. 저 요새 좋습니다. 예. 늘 좋았는데 이게 은혜가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좀 이것을 알고 제가 또 새롭게 만드는 나의 삶을 휴지를 갖다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광호 전도사님 여기 휴지 티슈 좀 갖다 주세요. 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게 좀 행복해요 지금.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삭개오가 사실 여기서 이 내용에서 우리가 안 알아보고 갈 수 없는 내용이 어떻게 삭개오가 알고 있었냐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시자마자 할 행동들을 그래서 목사님이 또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우리는 이미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그런데도 사람들에게 묻고 다니고 있다면 사실상 그것을 하고 싶지 않아서이며 누군가가 안 해도 된다라고 말해주기를 기대하는 중이다. 되게 재밌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아는데 뭘 해야 되는지 아는데 우리는 떠돌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사실 주님이 침범해 오셨는데 뭘 해야 될지 알지만 어떻게 보면 저항하고 반항할 사람들을 모으는 거죠. 내가 저 침범은 아닌 것 같아. 그지? 그리고 사실 이 침범 너무 나에게 안 맞아. 그리고 이제 내 안에 수많은 마음의 조각들 내지는 나와 비슷한 상황을 겪는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그거 아닌 것 같지. 너무 예수님 빠르지 지금. 막 이런 얘기를 듣는 건 사실 그 뿌리는 알죠. 그러니까 하기 싫은 건데. 그래서 이제 이 순종의 지연은 곧 불순종이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 순종을 지연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순종은 지연이라는 게 붙는 순간 순종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순종의 지연은 불순종이다. 이것도 저 오늘 리핏 노트 저 혼자 적어놓을 게 되게 많네요. 침범과 순종의 지연은 불순종이다. 뭐 이게 같은 어원인지 모르겠지만 서렌더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서프라이즈랑 앞에 서가 같이 붙기 때문에 저는 이게 뭐 어원적으로는 잘 몰라도 갑자기 급한 이런 식의 타이밍이 순종과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구나 이런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어떤 즉각이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서 굉장히 하면 되잖아요. 할 거라니까요. 이 부분은 사실 이미 순종의 영역을 넘어간 거죠. 지금은 아니고라는 부분. 그랬을 때 삭개오는 우리에게 되게 많은 걸 시사하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어서 얘기해 주셨던 부분이 그러나 그 사람이
묻고 있는 자체는 이미 내가 무엇을 포기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답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다. 긍정적인 신호기도 하죠. 네. 하기도 싫지만 그걸 물었다는 건 그 내용이 자기한테 필요한 걸 알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목사님, 저도 많이 그랬고 이 얘기를 듣다 보면 저는 절대 그거는 안 해요. 저는 그건 절대 저랑은 안 맞아요라고 했던 부분이 그 사개오가 뭘 해야 될지 그 알고 있던 해야 하는 답이랑도 연결이 될 수 있겠죠. 사실 부분은. 그걸 해야 되는 거죠. 네. 너무 나한테 강렬하게 하기 싫은 그 부분. 맞아요. 뭐 저희도 뭐 개척 초창기 때 이제 찬양으로 쭉 가지 않고 말씀으로 초반에 제가 가고 이제 그때 이제 전도사님이셨죠. 전도사님이 이제 찬양을 맡아달라 했던 건 저는 이제 그 우리의 주특기인 어떤 찬양으로 가기보단 말씀 오히려 반대로 갔을 때 그 교회가 균형 잡힌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마찬가지로 우리 삶 가운데 오히려 강조돼야 되는 부분들은 반대의 성향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난 절대 사람 안 만나. 근데 사람 만나야 얘는 보완이 이루어지는 거고. 난 절대 계획된 거 말고는 안 해. 그럼 계획된 거 말고도 안 해 봐야 유연함이 나오는 거고. 난 계획한 것만 해. 이것도 마찬가지죠.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반대 하기 싫어하는 거를 했을 때 그 사람의 이제 보완 요철이 이제 메꿔져 가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본다 그러면 우리는 삶에 있어서 사실 굉장한 어떤 넥스트 스텝을 겪게 될 거죠. 저는 뭐 몇 번 개척 스토리 얘기할 때 항상 뭐 얘기했지만 저는 이제 7년 동안 우리가 노크 워십이라는 밴드를 함께 했잖아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이제 전도사님으로 심우를 하시면서 그 이제 개척의 간을 보고 있었죠. 서로 다 같이 팀이 간을 보고 있다가 이제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찬열 전도사님이 목사가 되신 이후에 이제 곧 개척한다라는 거. 뭐 그 중간에 시도가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침범에 의해서 저지당했던 기억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딱 개척한다고 할 때 저는 진짜 홍대 제가 늘 얘기했지만 이 LED 스크린 딱 가져가고 진짜 이런 홀에서 딱 개척 시작하는 줄 알았어요. 갖고 음악으로 그냥 막 미디어랑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와 하나님이 어쩜 그렇게 하기 싫었다기보다는 생각도 안 한 것들만 시키셨는지 양복 입히고 막 그러죠. 지금 보면 다행이라는 느낌이 지금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게 저는 기반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LED나 찬양은 누구나 카피할 수 있습니다. 당장 사면 되고 예를 들면 당장 다른 밴드 예를 들면 카피하면 되는 거야.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우리는 사실 저는 그래요. 카피할 수 없는 것을 하자. 그건 이제 우리 곡이 있다라는 거. 카피할 수 없는 것을 하자. 그게 말씀이고 그리고 교회 전체적인 어떤 그 축적된 분위기 이런 건 카피할 수가 없거든요. 당장 미디어는 장비 렌탈해서 하면 돼요. 오늘 한 번만 기타 쳐줄래? 뭐 이 노래 카피할까? 분위기 너무 좋아. 끝나고 안녕. 뭐 이거는 사실은 해봤잖아요. 그건 일도 아니야. 그러니까 일도 아닌 거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 당장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한테는 되게 좀 든든하게 만들어 주셨던 시간 같아요. 맞아요. 7년을 밴드로 했는데 중간에 뭐 찬양팀이 결성된 적도 몇 번 있지만 긴 시간 찬양팀을 이렇게 찬양을 안 시켜주신 것도 저는 하나님이 참 재밌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난 요즘 그래요. 언제나 카피할 수 있는 것을 그때 시켜주시지 않으셨구나. 그런 거. 독특했어요. 지난 10년이 재밌었습니다. 근데 맞아요. 그래서 뭐 특별히 이제 뭐 개척을 준비하신다든지 우리 교회 방향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당장이라도 카피할 수 있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뭐 방금 얘기했던 무슨 카메라 쓰냐, 뭐 어느 곡이 요즘 뜨냐, 뭐 이런 건 당장 오늘이라도 디자인을 어떻게 했느냐. 오늘이라도 디자인 카피하고 막 불러서 막 저희 해요. 오래 갈 수는 있는 부분은 아니죠. 사실 그 속에 뿌리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어떤 전체적인 어떤 팀의 어떤 하나됨, 그 말씀으로의 어떤 벗어나지 않는 그런 정신들
이건 카피할 수가 없죠. 네. 저는 달려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어떤 운동도 어떤 일들도 준비 기간을 거치잖아요. 그 준비 기간이 저는 그 9주년 전에 그 앞에 9년의 예배와 기도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네, 숱한 고민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또 주셨던 시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더 눈물 나지 않아? 이미 오늘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오케이. 하루치를 다 썼어요. 지금. 오케이. 근데 뭐 그런 것들이 지나고 보면 감사했죠. 그땐 몰랐는데. 네. 맞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쉽게 금방 카피할 수 있는 것은 언제든 하니까 여러분 그런 걸 카피한다기보다 오늘 삭개오처럼 이 본질 핵심이 변화되어서 나머지 것들은 자동적으로 뭘 해야 될지가 바로바로 나오는. 그래서 아까 초반에 묵상을 카피하는 거 그거에서 벗어나 아예 본질 자체가 주님으로 변화가 되어버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래요. 네. 그래서 그 삭개오 이야기에서 이제 우리가 중반부, 중후반부로 넘어가 보면은 결국 이제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는데 기도로만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죠. 행동도 같이 가야 한다. 하나님 살 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너 근데 야식 먹으면서 기도 중이냐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크게 외쳤다면은 작은 행동으로 증명해야 된다. 저는 이게 이미 우리는 주일과 크루나잇에서 크게 계속 외친다고 그쵸.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렇다면 사실 우리 크리스천에게 필요한 거는 작은 행동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삭개오는 나는 새로운 사람입니다라고 크게 선언한 후 속여 빼앗는 것을 4배로 갚겠다고 작은 행동부터 시작했다. 사실 작은 행동은 아니지만 목사님 아까 얘기해 주셨던 삭개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었죠. 삭개오에게 계속 짐이었던 것, 하기 싫었던 것을 이제 맞아요. 행동할 수 있는 것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자신을 향한 평판과 예수님을 향한 평판을 되게 중요한 설교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연결지어서 생각했으므로 변화하기로 작정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평판이 훼손되시는 것도 기꺼이 감수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마음에 깊이 와닿는데 자신의 평판과 예수님의 평판을 동일시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오늘 주님 찬양이 더 좋아요. 이거 안 할래요라고 했는데 사실 삭개오는 그거를 예수님과 평판과 연결지었고 그런 순간 안 할래요가 사실 사라지는 과정으로 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우리는 뭐 예수님의 지점 아닙니까? 예수님의 대리점으로 따지면 예수님의 지점 뭐 이렇게 뭐 그죠? 뭐 서초 지점, 광명 지점 다 지점이잖아요. 근데 그 지점이 이제 본사의 명령과 상관없이 안 할래요. 뭐 저희는. 근데 사실 그 평판은 곧 본사 평판인데 우리는 뭐 가게 욕하죠. 가게 욕하는 게 아니라 본사를 욕하죠. 사실 똑같이 봐야 되는 부분으로 접근하면 뭐 저는 해요 안 해요 부분은 이미 이 정체성에서 끝난 거죠. 오늘 사실 여기서 정체성을 다루는 거죠. 오늘은. 되게 많은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태적인, 그러니까 본사와 직결되지 않은. 그러면 우린 그걸 가게 독립적으로 본다든지 그 본사를 욕하는 거.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렇게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죠. 사실 교회 전체가 그렇게 가는 교회도 있고 이상한 교회.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건강해야 되는 건 얼마만큼 이 본사이신 또 그리고 우리의 진짜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느냐 이 부분의 정체성을 간다 그러면 뭐 규모와 상관없이 우리가 뭘 해야 될지는 뭐 그다음 바로 나오는 거니까. 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제 이 삭개오 이야기를 마무리해 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과 관계 맺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가? 확대하면 나는 노크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하는가? 교회로부터 내 사람들을 숨기고자 하는가? 그래서 사람들은 나에 대해 알수록 등을 돌리는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도 나와 관계 맺기 시작하셨다. 이 사실을 알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의무에서 진심으로 주님을 따르기 시작한다. 삭개오처럼 말이다. 결국 목사님께서 얘기하셨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명확히 하고 나니까 삭개오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맞아요. 그랬을 때 저는 우리 리피 선데이를 듣는 노커들 이미 사실 말씀으로 더 깊이 가고자 하기 위해서 저는 리피 선데이를 듣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청년이었다면 저는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리피 선데이를 듣는 로커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고 있고 말씀에 대한 갈망 때문에 한 번 더 듣는 거예요. 뭐 크루노트를 하는 주간에는
크루를 더 잘하기 위해서 들으시는 의무가 발생돼서 그것도 너무 좋지만 크루노트가 없는 주간에 리피 선데이를 계속 들으신다라는 건 말씀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우리 노커들에게 우리가 콜투 액션을 목사님과 같이 목사님 말씀에 따라 주는 것은 작은 행동 계속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계셨던 그냥 이거죠. 뭐 사랑이 가득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말고 자기 말투부터 보면 돼요. 근데 자기 말투는 자기가 못 보잖아. 그러니까 한번 물어봐요. 주변 사람한테 나 말투가 어때? 한 번만 물어보면 금방 모니터링 되고 뭐 나는 뭐 친절한 사람이 되견합니다. 그건 그냥 큰 선언이잖아요. 작은 행동, 난 작은 사람에게 친절할 거야. 근데 자기가 잘 모르잖아요. 그럼 주변한테 물어봐요. 나는 친절한 편이야? 뭐 주변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확실하죠. 그러면서 이제 작은 행동에 대한 일단 모니터링이 돼야 내가 뭘 고쳐야 되나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 되고 싶어. 큰 선언? 오늘부터 친절하게 얘기해야지. 근데 상대방이 친절하게 안 받아들여. 그러면 이거는 흘러가지 않은 거잖아요. 그럼 자꾸 물어봐야죠. 나 평소 말투가 어때? 친절한다고 얘기를 해. 네가 느끼기엔 어때? 그럼 그때 넌 되게 평소엔 그 싸가지 그거야. 그래? 난 그때 되게 그런 말 많이였는데 이런 대화들이 고치려고 하는 자의 대화거든요. 안 고치려고 하면 이렇게까지는 안 가죠. 사랑 가득한 사람 돼야지. 친절한 말 오늘부터 하루 한 가지. 사실은 뭐 상대방이 그렇게 안 여기면 이제 실패한 거죠. 그랬을 때 진짜 난 하고 싶어 하는 순간 물어본다라는 작은 행동도 나오고 그리고 그렇다면 어떻게 바꿔야지 뭐 그 다음에 작은 행동이 나오고 그러면 난 무슨 어떤 책의 도움을 받아볼까? 이제 도움을 받는 대한 구체적인 행동이 하위 폴더로 계속 생기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제 시간이 없죠. 좋은 의미로. 제가 그 헬스를 다니면서 많이 배운 것 중에 하나는 운동을 통해서 배운 것 중에 하나는 올바른 자세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 올바른 자세라는 것은 사실 경험과 그런 거 상관없거든요. 경험이 될수록 올바른 자세를 많이 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나는 틀린 자세를 할 수 있고 더 그것을 계속 수정받는 것이 올바른 자세가 올바른 부위에 자극이 가고 올바르게 건강하게 근육이 성장하는 건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연차로 내가 들었던 설교 말씀으로 나의 신앙의 경력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첫 번째로 발생되는 게 나이와 한국에서는 특히 나이와 그리고 신앙의 연차를 따라서 듣는 것을 멀리하는 시기로 가는 것 같아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래서 저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 내가 지금 올바른 자세를 하고 있나 계속적으로 물어보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목사님께서는 제게 이제 큰 사랑 얘기하고 이제 뭐 말씀이 내가 말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걸 얘기해 주셨는데 이런 것도 생각이 안 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을 옆에서 되게 사랑해주고 중보해 주시는 사람들 교역자가 될 수도 있고 크루 리더가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내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 무엇을 거부하고 있는 것 같아 물어보시는 것도 되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맞아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얘기해주고 싶은데 너무 착한 사람들이어서 얘기 안 해주는 걸 수도 있거든. 맞아요. 왜냐면은 특히 우리나라는 이런 것들을 수용하고 말하는 문화가 아니었잖아요. 요새 그 크루코치님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무언가를 의견을 막 서로 주고받으면서 수정하는 문화가 아니라 계속 듣다가 성인이 돼서 갑자기 서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상처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상처로 말하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힘들어서 요즘 노크교회는 그런 말에 관련해서 조금 같이 문화를 세워가려는 부분들이 있죠 또. 맞아요. 네. 일단 그런 작은 시작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을 가장 가까이 하고 중보해주는 교역자, 크루 리더 그리고 친구를 통해 한번 물어봐 주세요. 내가 무엇을 하나님을 향해 주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지, 무엇을 바꿔야 하나님을 더 믿기 위해서 바꿔야 될 것 같은지. 그러면 아마 기다렸다는 듯이 따다다다는 얘기 나올 거예요. 목사님은 나한테 물어봐요. 네, 주기적으로. 네, 제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뭘 바꿔야 되겠습니까? 라는 걸 물어봤을 때 그런 거에 있어서 되게 내가 보고 배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 참 발전적으로 잘 성장하는 사람이다라는 느끼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한번 주변에 일단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용기가 생긴 거고 거기서 돌아오는 모니터링은 여러분을 발전시킬 거고 굉장히 좋은 열매가 있을 겁니다. 저는 제가 더 좋은 교역자가 되기 위해서 보통 1년에 한 번 연말쯤에 목사님한테 꼭 한 번 여쭤봐요. 그리고 무슨 빅 이벤트들이나 제가 조금 실수한 것 같을 때 목사한테 여쭤보는데 들으면은 기분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런데 저는 그게 성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아니 본인이 물어봤으니 아마 그거에 대한 준비도 하고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갑자기 얘기 듣는 사람들하고는 다르죠. 다르죠. 저 근데 그 기분 안 좋은 게 그런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제 단점을 들을 때 저는 80세 할아버지 때도 제 단점을 들으면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저는 이게 내가 딱 벌써 마음이 어려운 건 그 부분에서 강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여쭤보고 그 중에서는 특히 또 기억에 남는 계속 해가 지나도 기억에 남는 문구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계속 제 삶을 다잡게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저한테 제가 되게 기억에 남는 거 다른 것들은 그해하고 수정하고 좀 이렇게 있고 하는 편이 있는데 목사님이 얘기해 주신 게 되게 개척 초기쯤에 너는 이제 시키지 않아도 디자인은 알아서 디자인 같은 거나 이런 거는 다 잘하는데 그러면 시키지 않으면 안 하는 것들로 방향을 좀 노력을 기해라. 그랬나? 말씀이나 기도. 그랬나? 근데 저한테는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지금도 시키지 않으면 디자인이나 찬양 영상 만들고 이런 건 밤새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밤새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 그게 지금까지도 저에게 계속 제가 시간을 내고 만들어서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전 그게 제 삶을 계속 이끌어가는 되게 중요 메시지예요. 오히려 칭찬보다는 나를 그런 게 바뀌었으면 그쵸. 좋겠어라고 해주는 부분이 저를 계속 삶을 견인하면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삶을 때에 따라 계속 침투하고요. 맞아. 그랬을 때 여러분들도 주변을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더 좋게 되기 위해서 해주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물어보고 삭개오처럼 작은 행동으로 넘어가는 이미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 삶을 계속 침투하고 계시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예배 때 침투했으니까 리피 선데이까지 사실 오신 거고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미 그런 작은 행동으로 넘어가는 진짜 넘어가고 물어보는 엄청난 그런 나를 새롭게 하는 변화로 들어가는 우리 노커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나를 새롭게 하고 싶다면 시리즈가 혹시 몇 편까지 있을까요? 한 2편 정도 시리즈 4까지 있을 수 있고 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새롭게 또 우리가 아직 우리의 새해 변화는 끝나지 않았는데요. 노크의 새해 변화는 네. 2월에서도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변화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또 이 시리즈 말씀을 가지고 한마디 해주시고 오늘 또 리피선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올해 또 크루를 통한 우리 시티 케어 전체적인 이런 것들은 작은 행동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누군지 확실히 아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위로를 받은 사람이니까 위로를 해줘야 되고 또 우리는 변화를 받은 사람들이니까 변화에 동참하며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될 것이고 우리는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었으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가깝게 예수님께 데리고 와야 되는 부분들 이러한 정체성이 회복돼서 각자의 처한 상황에 크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네, 목사님의 말씀을 가지고 2월에도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 기쁘고 즐거운 하나님과 함께 변화되는 2025년 2월이 되는 우리 노커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주 리피 선데이 때 뵙도록 할게요. 안녕.